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해할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되었되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십일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금빛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거하실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니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명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나를 원망한 것이다. 곧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와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 생활을 하실 때가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나와서 또 때로는 그 창조론과 또 진화론을 들고 나오면서 창조론을 갖다가 이제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태어나서 그저 스스로 또 죽으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계속해서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깊게 이렇게 그들에게 명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소원의 거지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도 이제 선택권을 줬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24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이웃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나이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불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그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단을 쌓는데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도 이제 모세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소로 우리가 지리적인 장소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곳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지성소에서 만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해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를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사업이 망해서 어려울 때 내가 병들어서 아파서 고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도 우리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천당 가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소가 아니라 그 의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역대상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사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오르난과 이제 아라우나는 같은 인물이에요. 이 이름이 어떻게 발음이 틀리게 나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나온 이 사건과 역대상에 나온 사건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의무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기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그렇구나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우리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던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보게 되게 된다면 올바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 또는 우리의 환경이 또 달라지길 원하는 더 우리의 환경만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가짜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수준에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복돼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전에 5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분명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5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을 보이시려고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열심을 낸다든가 아니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 강한 어조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조로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보여질 때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 때에 그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4장에도 그 말씀이 있었고 역대상 21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복되어진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다른 곳에서 하지 말라. 다른 곳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그곳 말고 다른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시 지정한 곳,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보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소를 지금 언급했지만은 오늘날 그 장소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자기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독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창세기 22장 6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벌써 창세기에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그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소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짊어지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명대로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나무에서 죽게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벌써 창세기에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벌써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보내주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그 다윗에게 그러한 번제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론만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단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도덕과 윤리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또 십자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지금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족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이 나의 만족함으로, 육신의 만족함으로 이 혼을 건드리는 그러한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이 감정은 굉장히 민감해서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그런 감동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상을 받았다는 믿음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하는 의미하고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날 믿게 하신 것, 이것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연관시키게 되면은 의미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택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 신들 중에서 택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신들 가운데서,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이다, 제일 믿을 만한 신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신으로, 신의 그런 그 레벨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5절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 그리고 11절에도 반복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해야 될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가져갈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랑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랑해.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상품을 파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뭐라 그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그것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노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